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오염되고 부패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마음에 들었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재물과 권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쉬운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평생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넘치는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놀랐습니까? 아니면 안 놀랐습니까? 안 놀랐죠. 왜 안 놀랐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누구나라고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놀라운 거죠. 뭐가 놀라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 역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다라는 게 놀라워요. 이 솔로몬의 타락을 묵상하면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그리고 주변의 영향을 그렇게 행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솔로몬마저도 타락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이루고 누구보다도 넘치는 복을 받았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룩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임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이루고 가지고 보니까 솔로몬의 관심과 초점이 뭐예요? 뭐가 됐어요? 뭐가 됐냐면요.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성도님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내일서부터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소위 권력을 가지고 그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주신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육체에 집중하는 이게 솔로몬입니다.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만족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도 망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도 실패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한 일이 나에게 해가 되고 가정에 해가 되고 직장에 해가 될 것을 예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육체로 전환되면 그것이 결국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솔로몬의 이런 타락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됐을까? 여러분, 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죠. 네. 환경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니까 아니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환경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환경 속에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교훈을 소위 실증적으로 증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신학 대전이에요. 자, 욕심이 처음부터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금을 보고 욕심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래서 금을 보는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는 거야. 욕심이 없었는데 금을 보니까 그 금이 나에게 욕심을 심어줬다라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신학대전에 나오는 인간의 제 본성을 증명하는데 이 속에 죄성이 있어요. 뿌리 깊은 죄성.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는 가진 거 다 갖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서 그때부터 초점이 육체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속에 육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가진 거 다 갖고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났더니 이제 뭐를 해야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죄는 소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도 외면하고 자기 직무도 외면하거든요. 성도님들,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저도 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의 심한 유혹과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위로가 되시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려고 하는데 신경 쓰이시죠. 네.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받지 못한 것보다 불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부족한 것이. 나는 그래도 가질 만큼 갖고 또 높을 만큼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서 없을 때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나면 경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있을 때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지위를 얻으면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할 정도로 오염되고 부패에 빠진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교회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더러워지면 죽는 거야.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일사하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죠. 부유하게 사는 건 덤입니다. 네? 덤으로 부유하게 사죠. 그러나 거룩함이 상실된 부유함은 하나님만 못하다. 자, 이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문에서 그 진상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3절에 결혼 생활을 실패한, 가정 생활 실패한 겁니다. 여기 1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노예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타락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결혼 생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도 물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을 하면 자신과 가정과 하나님과 직무까지도 파괴할 수 있어요. 여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요, 절제되지 못한 육체적 욕망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무절제의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 사랑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 100%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을 거절해. 왜 그러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고 용납할 수 있죠.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요, 부러지는 거예요. 불신자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아주 거룩한 소망이죠. 네? 거룩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배우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있지 않냐. 그분은 그렇게 됐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복이에요. 부부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결혼 후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며, 이건 기적과 최고의 축복이에요. 비전이 같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동일한다. 그러면 그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여기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700명. 1000명이죠. 700명이요. 초분 아내가 아니에요? 1000명. 어떻게 다 데리고 살아? 한 2명 정도면 괜찮겠다. 그렇습니까? 2명은 괜찮아요? 2명도 안 괜찮은데 1000명은 괜찮아요? 더 쉽게. 1명은 괜찮아요? 어제 우리 토요성경 공부 모임에서 직구준 질문을 했어요. 오늘 여기 자매가 1명 와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심정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끼리는 다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한 여인과 한 남자를 부부되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한 자손.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해도 신앙을 외면하고 떠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그런 거예요.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도요, 아이들은 교회 가는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 새끼들 때문에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거기 아빠도 포함되겠네.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 새끼들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천국까지 포기를 하지 마라. 천국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경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만하지만, 이 솔로몬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결혼 생활에서 벌어져요.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1000명의 여인을 준 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이후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죠. 솔로몬의 첫째 부인은 누구예요? 모르시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에 오를 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0이에요. 솔로몬이 10대 후반에 결혼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세 전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암몬 여자예요. 이미 솔로몬은 10대 시절서부터 이방 여인을 좋아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누구를 또 아내로 받았냐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받았다. 아예 이 솔로몬의 기준에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봐. 그리고 일천 번제도 드리고요. 여러분, 일천 번제는 내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릴 때 바친 소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1번 1000마리보다 적다. 2번 1000마리보다 많다. 어느 정도 많으냐면요, 소만 12,000마리예요. 소만 12,000번째예요. 거기 양은 1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이 제사의 광경을 보면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여기 아까 2번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3번 말씀하는데, 한 번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냐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버지가 한 말,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신 것, 그거를 동일하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그렇죠? 증거를 지키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기히 여기라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이 말씀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사단이 최초의 인간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사단이 무슨 유혹을 한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야. 뭐예요?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한 가정을 충실하게 가꾸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뭐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솔로몬이 거기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데 썼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타락의 진상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께 반해서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도 있죠. 모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인들 중에요, 부도덕한 여인들이 많죠.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성의 정탐꾼 살몬의 아내 라합, 다윗의 할머니 룻, 이 세 여인이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타락한 여인이다. 아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듣다 맞히지 마세요. 예?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타락은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사랑했던 여인,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 그 여인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산당을 가져요. 여기 4절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져온 이 신이요, 여기 4개만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미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같이 솔로몬이 산당을 줘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 전에 이렇게 하죠. 동양신과 서양신의 차이가 뭐예요? 동양신은 실체가 없는데 두려워요. 서양신은 실체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인격적인데 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양신이든 서양신이든 그 우상들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우상들은요 사람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롯을 이제 성경학자들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게 있는데요, 아세라라고 해요. 아세라. 그래서 아스타롯과 아세라가 같은 여신이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위 출생지가 달라. 근데 그 유사한 그런 여신들이 있어요. 그리스의 누구죠?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가 아스타롯이다. 아세라는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이에요. 아스타롯은 시돈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좀 달라요. 가나안 족속은 아모리, 헷,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의 신이 아세라고, 아스타롯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저쪽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서 아프로디테와 비너스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스타롯은 무슨 신이냐면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아세라도 풍요와 다산. 좀 차이가 있어요. 우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아스타롯은 그 우상의 모양이 비너스산, 아프로디테산,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아세라는 이 가슴에 그 자녀들을 많이 그 키우고 젖을 먹인다 해서 그냥 수십 개의 여성의 유방을 달고 있어요. 이게 아세라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 다산을 하려고 하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산 공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은 공식 행사와 비공식 행사가 있어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낮에는 공식 행사예요. 공식 행사가 뭐냐면 운동도 하고요, 글쓰기도 하고요, 콘서트도 하고요. 해가 떨어지면 광란의 파티가 되고 음란의 광장이 되고, 이게 이제 소위 아스타롯 또는 아세라. 그런 여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육체적 광란에 빠져버려요. 솔로몬이 그걸 즐긴 거예요. 예.
여기서 또 누가 나오냐면요.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나오죠. 그 밀곰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암몬의 그 신이 이름만 다르지 동일한 거거든요. 밀곰도 있고요. 몰록도 있고요. 몰렉도 있고 그래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밀곰이나 몰록이나 몰렉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머리 형태는 황소예요. 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지은 남자들이요. 밀곰의 그 소위 흉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흉보를 면하고자 자기 아들을 밀곰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릴 정도로 큰 죄가 뭘까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죄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을 때 그거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곳에는 누구를 동원하냐면 풍물패를 동원합니다. 꽹가리 치고 나팔 불고 안 들으려고. 이런 것을 어디다 했냐면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상장을 져서 부릅니다. 그런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모압이나 암몬, 그러니까 이 몰록, 밀곰, 몰렉과 쌍둥이라고 해요. 그모스 똑같아요. 그 우상의 모습이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 이런 것을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면 거룩함과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자상함이에요. 우상은요 잔인해요. 다 가지고 나서 솔로몬이 취한 게 뭐냐면 더러움과 잔인함을 택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백성들 잘 다스렸을까요? 네? 안 다스렸다라고 어떻게 알아요? 조금 있으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할 때,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가서 이제 자문을 구할 때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좀 편하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와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가요. 자문을 구해요. 내 아버지는 찻집으로 다스렸다면 너무 전갈로 좀 다스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악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책망할 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정책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을 고욕시켰다. 또 하나는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 아마 무거운 멍에는 세금인 것 같고요. 고욕은 강제 노역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거를 버리면 백성들이 고달고 더럽고 잔인한 우상 숭배로 돌아가. 솔로몬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솔로몬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동일한 사건을 역대하에도 기록이 돼 있을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었으니까. 네?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없어요. 자, 역대하와 열왕기,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악행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언급을 안 해요.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화해요.
전 그게 하나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봐요. 예. 천국에서는 소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미화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미화하세요? 죄가 없는 의인으로 받아주시죠.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이 그 뭐 시돈, 암몬, 모압, 또 여기 아까 해, 시돈 뭐 하여튼 그 주변의 여인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는 다 삼아.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마 하루에 3사람이 해도 1년 내내 우상할 때 제사 드리는데 솔로몬이 관여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1년 내내 우상할 때, 그리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1년에 3번 또 제사를 드려요. 원삭도 드리고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요. 솔로몬 통치는 은제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솔로몬은 그의 타락의 영향으로 신앙생활까지도 실패하고 나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타락은요, 국가 경영의 실패인데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왕이 될 수는 없어도 주어진 직무가 있잖아요. 직무 수행도 실패했다. 여기 솔로몬이 가정생활 실패하고요, 신앙생활 실패하면요, 나라도 분열됩니다. 직장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실패할 수 있어도 거룩함은 지켜야 된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거룩함을 지키면 직장 생활은 성공한다. 저는 신앙을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신앙 생활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고요, 인간성이 더러워서 쫓겨난 거예요. 어쩌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났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일은 잘했냐?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 직장을 선교주로 주셔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했대요.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직무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요,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직무에 충실하다는 게 뭐예요? 나라 경영인데요. 나라 경영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베푸고요, 백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다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만을 아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거룩함, 자상함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 왕의 직무가 뭐냐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는데 다 실패해요. 또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여러분,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내 직장을 견고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요, 거룩하게 살고요, 자상하게 사십시오.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윤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살고 자상하게 살고. 솔로몬은 다시 가정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뜨리고 자기에게 맡긴 나라도 무너뜨리고. 이게 제일 결과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존하고 직장을 보존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보존하고 내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룩하죠. 이 거룩함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립니다. 이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러면 가정을 보호해야지. 내 신앙을 지키고 나에게 주신 직장과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터 귀하게 보존하고 가정을 귀하게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